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울까? 왜 새로웠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자기들끼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 기억나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24장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모습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골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당신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의 선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백성과 약속을 맺은 그 언약을 앞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42알을 그곳에 있는데 32장에 보게 되면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참지 못하고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아론과 함께, 아론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았겠지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이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일명 금송아지라고 부르는데,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나서 그들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주신 하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욕심으로 하나님 축복을 광고하면서 당장 보기 원해서 금붙이로 금송아지 맞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게 되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당장 보이는 것에 우리가 다 초점 맞추게 되죠.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현실에 맞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 것에 맞추기 원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그러면은 금붙이로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33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세요. 너희들끼리 가라. 나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내가 가다가 너희들 다 죽일까 염려해서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진 밖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에다가 텐트 하나 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35장이니까 33장이에요. 33장 15, 16절 말씀. 모세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목이 고준 것 인정하면서 회개했고, 하나님 안 가시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놔두십시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공동체인데, 특히 지도자, 목사, 장로, 권사들, 인도자들, 인도하는 사람들, 누구의 일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을까?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 안 가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나만 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지체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함께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십니다. 34장에 보게 되면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모습,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의 앞은 모세 앞입니다.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걸 잘 보여주는 것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말 듣지 않으면 그 대가 내가 딱 3, 4대까지만 묻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잘못을 3, 4대가 벌받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 하나 잘하면 1000대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1000대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부하신 분인가, 자비로우신 분인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용서를 간구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그러면 내가 다시 가겠는데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 되면 다 스탑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막 짓는 가장 첫 번째 일에 하나님 새롭게 언약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막이 못하는 것입니까?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막에서 뭐 합니까? 제사 지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아십니다. 이 성막 짓다가 성막 자체를 가지고 이들이 성막을 지은, 성막이 있는 곳이, 성막이 무엇인가를 잊어먹고 왜 지었나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불과 한 1년 남짓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각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백성. 성막을 짓다가도, 만나를 걷다가도, 메추라기 잡아서 요리하다가도 안식일 되면 다 스탑. 왜?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 스탑해라. 여러분,
그 성막을 지어서 움직이는 가운데 이제 40여 년을 광야 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저 같으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건가? 왜 가고 있는 것인가? 그 땅 가면 뭐가 정말 좋을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힘 얻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음식 해 먹을 수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이 만나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걷게 되어 있지만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얻을 수 있습니다. 안 썩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불 없어도 괜찮아요. 이틀치를 거둬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메추라기는 먹었을까? 그 전날 불로 요리했을까? 며칠에 못 먹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날 먹은 양식은 있고 왜 우리가 오늘은 불이 없을까? 왜 불을 피우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미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경험하러 하시는 것, 본문 5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5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는 용품들입니다. 보석과 실입니다. 이런 걸 드리는데 너희가 마음에 원하면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씀 안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막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고. 여러분, 이게 사이클입니다. 복을 주시면 복이 어디서 왔나? 누가 주었나?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도 올려드리고 또 복 주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삶 아닙니까? 그 모습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